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매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에서 1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시편 11편 4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종종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은가, 혹은 의로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편 기자 다윗이 말을 걸어오며 조언을 해준다면 어떠한 말을 해줄까요? 오늘 오다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탄식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환난의 때에 도리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어 계신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과 같은데요.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구하는 탄원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을 때 더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악인의 소멸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2에서 11절에서 열거되는 악인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세상적으로는 형통함과 동시에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이러한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게 행하는 행포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2에서 11절을 통해 상세히 묘사된 악인들의 말들과 행동에 순차적으로 나타나야 될 6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악인들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악하고 강력할지라도 이 알파벳들이 생략되어 없어진 것 같이 그들 또한 결국 소멸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폐역함과 의인들의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악인들은 소멸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2에서 11절에서 히브리 알파벳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 악인이 결국 소멸될 것을 암시했던 다윗은 12절을 시작하며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라는 표현을 쓰면서 알파벳 순서를 따라 19번째 알파벳 코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절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실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독하는 악인들을 보고 계셨기에 반드시 일어서서 그들의 팔을 꺾고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며 강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은 비록 악인이 흥왕하고 왕의 권세를 가진 듯 행세하지만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으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힘없는 의인들을 지키실 것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11편의 중요한 주제는 나의 산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3절에 나와 있듯이 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윤리가 흔들리고 악이 선을 이기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니 다윗 주위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은 부질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초월적인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다윗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터가 무너진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등장하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들은 시험하시고 악한 자들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기에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을 기대하시기에 의인들을 시험하며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6에서 7절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끝나고 심판의 때가 오면 악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삶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12편은 거짓과 아첨, 비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시대 속에서 신자가 붙들고 고백해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2편 전반부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거짓과 아첨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때문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된 은과 같이 너무나도 순결하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5절에 등장하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7절과 같이 현재에서부터 영원까지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존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여전히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프게 부딪혀야만 하는 현실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탄원이 절로 나오는 어려운 삶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공감하는 시편의 기자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탄원하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이 시대를 통치하시며 의인의 편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쁜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